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 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있고 강한 그런 찬양입니까? 이 찬양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처음 가톨릭의 그런 폐해들을 기록한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의 벽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은 바로 그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후에 1529년에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가져오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개 하나의 수사가 이렇게 대항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어려움이 있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지금 들은 찬양과 같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이런 찬양을 지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종교개혁의 길을 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종교개혁의 일을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단지 교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당시 중세 사회가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권력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역사는 그 세상의 개혁의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의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 무엇을 향해 가는 사람인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개혁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찬송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산상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부터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서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제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소명, 우리가 소명받았다 그러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것, 그 명을 받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소명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내심을 가리켜서 사명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존재로, 빛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명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사명의 말씀이 동시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상 어디서도 나를 반겨주지 아니하고 또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세상 가장 낮은 자를 살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딱 멈춰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사명도 함께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소금은 이 맛을 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짠맛에 있죠. 소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바로 이 짠맛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소금은 가장 귀한 조미료였습니다. 요즘처럼 흔하게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에도 소금이 들어가야만 제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곰국 좋아하십니까? 곰국. 아침에 이제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여러분 곰국을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그냥 탁 먹어보세요. 닝닝하죠? 아무리 이게 곰국을 오래 끓여도 이게 그 상태로 먹으면요, 닝닝하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다가 소금을 탁 넣으면 이게 아주 그냥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맛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먹게 되죠. 이 소금이 들어가야 그렇게 진정한 맛이, 풍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 여러분 이게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질 것만 같은데 가만히 보면요, 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빵도, 아무리 과자도요, 설탕만으로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자 뒤를 보세요. 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맛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그 맛을 내는 독특함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이나 또 이념이나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경제 활동하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뜻을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긍휼과 또 자비와 진리와 또 정의에 대한 맛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바른 목적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소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금도 나름의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어디서 생산되었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맛이 좀 달라요. 저 깊은 산 속에서 캐낸 암염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이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우리나라 소금은 다 천일염이죠. 바다에서 이렇게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입니다. 서해 바다에서 만든 소금을 보니까 약간 좀 회색빛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 온 소금을 보니까요, 소금이 분홍 색깔인 걸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소금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바다에서, 어떤 미네랄이 섞이냐에 따라서 이 소금의 맛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생산지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생산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산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대화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생산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 속에서 맛깔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름이 되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아무리 비싸다고 비싼 돈을 내고 이렇게 소금을 사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모양 그럴싸한데 맛이 전혀 안 나요. 이 조미의 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해외에서 들여온 뭐 이렇게 아주 비싼 소금이다. 먹어보니까 우리 천일염보다도 못해. 어디다가 쓰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소명과 사명에 연결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소금, 사명이 없는 소명은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 부르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
이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맛을 내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내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나의 삶 속에 다시 재현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고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소금이 덩어리로 그냥 자루 속에 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귀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자루 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에서 팔려나가서 가정으로 또 식당으로 이렇게 팔려나가서 직접 그것이 다 이 음식 속에 뿌려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 녹아졌을 때에 비로소 그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녹아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혀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독특성이 그 맛에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맛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과 생각과 그 말과 행동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회봉사 하잖아요.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했다, 우리가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봉사의 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그 봉사 우리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대답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렇게 애써 봉사하고 세상에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마치 과시하듯이,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거부감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가리게 됩니다. 또 봉사를 전도의 목적으로, 포교의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상이 많이 변했죠.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봉사할 때에도 정말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순수한 봉사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나중에 보니까 저 대화교회에서 왔다 그러던데, 그게 은연중에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라면 우리 와서 좀 봉사해도 좋겠다, 저 사람들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에 대한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복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냉동시설이 없고 냉장시설이 없을 때에는 이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긴 하죠. 우리나라에 염장식품이 많습니다. 젓갈류가 많고요. 또 조기 절인 것, 또 우리 과메기, 다 염장식품이죠.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도록 보존하고 또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 염장식품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의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범죄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에게 고상하고 긍정적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나 탐욕적이고 죄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죄와 탐욕과 악의 영예를, 악한 영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에서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던가요? 아닙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선회 드셔보셨죠? 생선회 드시면 짜던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절여지지 않습니다. 이 바닷물 속에 살지만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절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빛을 가지고 주님의 소금이 되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렇게 썩어짐을 방지하고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소금과 함께 빛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신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빛으로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에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알고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게 하십시오.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빛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참 빛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이 있는 사람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밝히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동네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덥지요. 건기와 우기가 있는 그런 기후를 갖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데, 좀 시원한데 이런 데 만들었던 것이죠. 동네를. 높은데 이렇게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이렇게 멀리서부터도요, 이 동네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보면요, 영주들이 지은 성은요, 다 높은 데 있습니다. 다 산 위에 있어요. 아, 저게 영주의 성이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높은 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의 교회는 높은 곳에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이라는 게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말이 뭔 줄 아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거 안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량형이 다 이렇게 키로 단위로, 센치 단위로 이렇게 다 바뀌고 구람으로 이렇게 다 바뀌게 되면서 옛날에 쓰던 되를 쓰지 않죠. 한 돼, 두 대 이렇게 뭐 깨를 담든지 뭐 쌀을 담든지 할 때 계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 되가 크기가 정확히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동네마다 조금씩 크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량형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이 10돼, 되를 10번 이렇게 계량을 하면요, 그게 한 마리예요. 옛날에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 마리 얼마냐? 10되입니다. 그럼 한 대가 얼마의 무게냐? 한 대가 2kg 간다 그러면요, 10대면 20kg예요. 쌀 20kg 한 가마.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담는 통, 그 한 말통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둥그렇게 버켓 같이 생긴 겁니다. 바구니 같이 생긴 거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이 바구니 속에다가 담아두겠느냐? 등불 켜가지고 바구니를 엎어두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등불을 켰으면 많은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가 등불 켜가지고 이 바구니 덮어두겠어요? 그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이 불을 켜가지고 이 바구니로 다 엎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놓고도
다 바구니로 덮어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추어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안의 바구니로 덮어놓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바구니로 덮어놓고, 어떤 사람은 염려의 바구니로,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의 바구니로,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바구니로 주의 빛을 다 덮어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상식적인 이야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우리를 보니까 다 그렇게 덮어놓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주의 빛을 나로부터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너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너희를 덮고 있는 그 두려움과 또 문제들과 그리고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통 다 덮어져서 어둠 속에 지내지 말고 그 성령의 빛으로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이미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그 빛은 엄청난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으로 그 말통으로 이렇게 덮어놓을 수가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에 오셔서 너희를 밝히고 세상에 이 빛을 드러내야 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빛이신 주님을 바구니로 덮어두지 말고 실패와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우상들의 바구니 아래 숨겨두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신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여기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착한 행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착한 것, 그 좋아하십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선한 일, 좋은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참 그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지요. 산 위에 있는 교회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높이 있는 십자가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는 감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덮고 있는 것들을
그런 바구니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내가 쓰임받아야 될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내가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가정, 나의 일터, 교회. 또 내가 들어가서 따뜻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이 오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비에 가면 우리 이기훈 장로님이 사역하시는 나부터 실천 이런 스티커가 있어요. 나부터 실천. 예, 여기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곳에서 주님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소금이 되어서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소금처럼 주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을 닮게 하셔서 저희가 있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썩는 것을 예방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에 예수의 빛, 성령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비추며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빛으로 세상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